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19절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의 계절 11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추수감사의 달이 바로 이 11월이죠. 11월 한 달 동안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 전까지, 아니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직장을 명예퇴직한 후에 이태원에다가 가게를 차린 40대 남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400만 원만 벌게 해주시면은 그 중에 딱 절반 200만 원을 하나님께 즉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이 됐어요. 하루 매상을 딱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근데 남자가 실망하지를 않아요.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몫을 떼놓고 저에게 주시다니요. 감사 또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걸 먼저 떼놓고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장점 감사, 원점 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가 파손되어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한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다음 화면 보시죠. 로빈슨 크루소가 노트에다가 두 칸을 이제 그린 다음에 한 칸에는 좋은 것을 기록하고 다른 칸에는 나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건 좋은 것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에게 방어 도구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야수,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야수가 없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의인 욥,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의인 욥은 너무나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욥이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욥의 소들과 나귀들을 약탈해 가고 종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이어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낙타들을 다 약탈해 가고 종들을 다 죽였고, 가장 괴로운 회식하던 욥의 자녀들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말로 다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몸에 병이 와가지고 저 그림에 보면은요, 기와로 몸을 박박 긁고 있는 그 욥이에요. 욥이 욥기 1장 21절에 이런 어려운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가 아무리 나쁜 형편에서도 장점을 찾는 장점 감사를 드렸다면은 욥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원점,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점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장점 감사, 원점 감사 다 만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장점을 찾으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원점 감사를 드리는 만점 감사의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매년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꼭 인용되는 감사 대표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 18편으로 유명한 찬양이 지어졌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게 바로 여기 시편 18편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시편 18편은 이 본문 시작하는 부분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어요? 네, 시작하는 부분 앞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에 대해서.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고백하며 불렀던 노래라고 성경 18편 앞에 이 설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이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 수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의 위협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최고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의 시편 18편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감사의 시편 18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누구의 안무개의 감사 18편 딱 지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펼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꺼내보시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고 순간순간 힘을 얻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 시편 18편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주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감사의 교과서 시편 18편. 과연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은 감사의 본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를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총 몇 절로 돼 있어요? 성경 지금 안 펼치고 시편 18편 총 몇 절로 돼 있어요? 50절, 그렇죠. 50절.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50절로 돼 있어요. 이 50절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7번 나와요. 17번. 지금 세고 계세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럼 몇 번 나올까요? 11번 나와요. 네. 그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요. 주라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18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8편인가 봐요. 그, 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많이 불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한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많이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두 딸이요, 학교 다니지 않을 때, 어린아이일 때 제가 두 딸들에게 자주 물어봤어요. 유빈아, 아빠 이름이 뭐냐? 수빈아, 아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선기 탁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미국에 와서 똑같이 했어요. 유빈아, 아빠 이름이 뭐냐? 수빈아, 아빠 이름이 뭐냐? 선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잘 키웠구나. 엄마 이름은 기억 못해도 아빠 이름은 꼭 기억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차오르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썬길리 이렇게 불릴 때마다 제가 막 뿌듯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여호와로 불려지고 주님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으로 불려질 때마다 기뻐하시고 감격하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잘 만들어 놓았구나 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식사할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 감사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성 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다윗은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특별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에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란 표현과 함께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기 자신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아멘이 안 나오지만 하여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너무 좋으면은 저 사람 내 형이야. 저 사람 제가 우리 교인 중에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교인이야. 이러면서 어깨가 뽕이 딱 올라가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도, 이 다윗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최고가 되십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십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최고가 되십니다. 그렇게 마음껏 고백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스피드 퀴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천생연분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할멈하고 내가 무슨 관계야? 뭔 관계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할멈 네 글자 있잖아. 그래서 천생연분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알겠네. 평생 왼수. 이렇게 따르잖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평생 왼수인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대방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인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특별한 관계의 하나님,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다 통틀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말 나에게 친밀한 특별한 분이신가? 아니면 갱년기 아닌가? 여러분 봐도 감정이 없어요. 신앙생활해도 그냥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갱년기에 하나님하고 지금 접어든 분 있으십니까? 빨리 갱년기를 벗어나야 돼요. 열정은 다 식어져 버린, 심각하게 마치 곧 갈라질 것처럼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 위기의 관계를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11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서 11조 예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드리는 예물이 11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11조를 드리면은 물질 축복을 따따블로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방문하시면은요, 우리 지금 10월 달에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한국에서 지금 돌아오신 분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 방문하시면 그 역삼역에 가면은요, 좋은 아침 외과라고 있어요. 제가 그 원장님하고 아주 특별한 좀 인연이 있어요. 이 좋은 아침 외과 전문이 뭐냐 하면은 치질 수술 전문이에요. 치질 수술 전문. 네, 제가 치질 3기여가지고 그분에게 수술을 받았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별의별 얘기. 근데 이제 김진섭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11조 예물 드리는 거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은 뭘로 11조를 드리냐면요, 10명의 치질 환자들을 수술을 하면은 한 명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데려다가 무료로 수술을 시켜요. 제가 장로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아예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잘 씻겨가지고 그분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고 드리는 그 모습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예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자다. 이걸 감격하면서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4절부터 18절까지에는요, 마치 고대 문학에서 전해오는 신화와 같은 웅장한 모습,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 극적인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엄청난 모습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안 갖고 오셨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18절. 근데 그 많은 엄청난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웅장함과 장엄함이 어디로 결론 지어지는가? 딱 한 절로 결론 지어져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엄청난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분이시도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의 최종 관심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 들으면서 너무너무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가뜩이나 A형이라 막 떨리는데 이 말씀 막 들을 때 막 뜨거운 거예요. 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는 데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목 놓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그냥 끝날 인생들이었어요.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는 것, 돈 잘 버는 것, 자녀 잘 되는 것, 이런 것도 다 감사할 일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녀. 3절 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며 다윗처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다가 깨서도 감사하고 이 놀라운 구원받은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